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왜 내 인생은 안 바뀔까? 거기에는 온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오늘 서론적으로는 변화가 멈춘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말합니다. 직장이 힘들어서, 또 가정이 또 어려워서, 또 교회가 작아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의 첫 출발점을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성도의 참된 복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 마음이 힘든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들어서 자꾸 육신적으로 그걸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온유란 말은 약함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온유란 말은 성령이 길들인 내면의 강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겉사람이 되지 말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예요. 또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이, 온유가 사라지면은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또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안 바뀔까? 라는 질문의 깊은 이유는 온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들어오지 않은 그 상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멈춰버린 그 상태이죠. 그래서 변화의 첫걸음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인간관계의 일도 다 그거를 그 문제로 풀려고 하는 그 상태를 놓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한테 오라고 하셨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배우면 안 돼.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힘을 얻으려면은 술을 한 잔 먹으면 힘을 얻을까요? 운동을 하면 힘을 얻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 힘을 얻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예수님께로 오면 돼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뭐예요? 행복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또 살아왔고 힘들면 그래서 몸 풀러 사우나 가자.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진 삶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지고 있냐? 그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본론에 온유가 사라질 때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온유는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진 그 마음 있잖아요. 길들여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틈만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육이 힘을 얻어야 돼. 한쪽으로 딱 치워지면 또 이쪽이 힘들어져. 영육으로 힘을 얻는데 그래도 우리의 90%의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힘이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온유가 사라지면은 뭐가 안 되냐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단지 성격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 심어진 말씀으로 그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옥토밭 같은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같아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면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고 또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산상수훈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팔복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힘을 빼라. 내 힘을 빼. 내 힘 갖고는 안 되니까. 내 힘을 빼고 누굴 받아들이라? 자꾸 성령을 받아들이라.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안 되는 거는 아직 내 안에 뭐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내주했는데 그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성령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지. 왜? 내 힘이 너무 세니까. 내 자아가 너무 세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도 그 자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
성령이 그 자아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인격이 있다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도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지금 육신적으로 갈급한데 육신적인 갈급함보다 나에게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저에게 진짜 애통함을 주세요. 내가 사람을 궁일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궁일한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 마음이 벌써 그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구나. 전에는 내 마음이 오직 육이었었는데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뭐 하고 잘 살지 했는데 내 마음이 어느 날 영적인 마음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된 평안이 일어나요. 우리는 빨리 마음 밭을 바꿔야 돼. 내 자아 중심에서, 그죠? 나 중심에서, 육신 중심에서, 그죠? 성공 중심에서 자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걸로 자꾸 바뀌어야 돼. 온유가 사라지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안 일어나.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예배를 드릴 때 누구나 다 입으로도 아멘 하지만 마음속에도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아멘은 나오는데 삶에서는 그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아멘하고 갔는데 왜 현장에 돌아가면, 왜 집에 들어가고 직장에 가면, 왜 세상 가운데 가면은 그 아멘한 말씀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마음의 밭이 변하지 않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셨어. 초대교회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니까. 임한 이후로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변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도 다 변했어. 어떤 마음으로 변했어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겸손할 수 없는데 겸손해진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궁일한 마음이 없는데 궁일한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 내 마음에 안 되는 거는 아직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없고, 오직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 말은 말씀 중심인데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간절함 말고 영적인 간절함, 영적인 애통함, 그 영적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봐도 저는 나밖에 모르네요. 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게, 내가 봐도 나는 나밖에 모르. 이게 벌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지도가 안 나온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거지. 말씀을 들어서 귀는 크고 머리는 큰데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마음이 얼마나 세상 것에 쩔어 붙었는지 안 바뀐다는 거지. 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고통을 줘야 됩니까? 고통에 들맞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 우리를 꺾는 방법은 단 한 가지야. 그 사람에게 고통 주면 돼. 근데 고통 줘도 무지한 사람들은 못 깨닫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그럼 못 깨달으면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영이 행복할 것이냐, 아니면 한 개도 고난 없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행복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고난 받아서 영적으로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매일 영적인 갈급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네요.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영적인 고난을 줘서 오늘도 감사해요. 저는 맨날 영적인 고난이요. 그래서 감사해. 왜? 주바라 보라고 자꾸 주바라.
육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신 바라보다가 주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이게 영적인 거죠. 내가 보기에 육신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 그래? 영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맞아. 육신적인 고통인데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 새 영이. 새 영이 누구예요? 그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아직도 굳은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지 않은 거야?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거라니까. 성령이 분명히 들어오면 이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 변한다고 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됐어요. 또 온유가 사라지면 관계가 끊어지고 상처가 반복돼요. 이 온유는 감정 조절의 능력입니다. 감정 조절의 능력이요. 또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움 속에 절제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돼. 저도 어떤 때는 조절이 안 돼요. 순간적으로는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 조절이 안 됐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니까. 그때마다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속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온유는요, 관계를 지켜요. 온유는 관계를 지킵니다. 그런데 분노는 관계를 찢어버려요. 분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노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마음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온유한 마음, 온유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온유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르게 반응해요. 싸울 일에 싸우지 않고 다르게 반응해요. 근데 온유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아는데 싸움을 걸어. 거는 사람 있잖아. 싸움을 걸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미 노마에 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어마어마하게 깔려서 이들의 신앙들은 다 속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겉사람의 신앙이에요. 근데 겉사람과 속사람의 신앙을 바꾸려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속사람의 변화는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에게는, 그죠? 늘 보여지는 종교 생활밖에 안 해요.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안 한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실 분 성령,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다. 근데 내가 가야 온다. 내가 가야 오지.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놓고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더하더라. 근데 이 온유함도 감정이 무너졌을 때는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어요. 또 가데스바나 거기에서도 물이 없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라 했는데 모세는 그 반석을 2번을 쳐버린 거예요. 2번을 쳐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어디를 못 갔어요?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거 안 쳤다. 근데 우리가
온유함이 있을 때는, 그죠? 우리의 감정이 조절이 돼. 근데 우리의 온유함이 없을 때는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모세도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그죠?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명하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그걸 두 번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분노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기회도 끝이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삶의 방법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 아무리 1000번을 예배드려도, 그죠? 1000번을 예배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한 번을 예배드려도 그 순종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은 다 따르라. 내 말은 명령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가 사라지면 성령의 인도가 막혀요.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죠? 완고한 마음은 그냥 두세요. 완고한 마음을 그냥 두신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분노하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령은 그렇게 말했잖아. 아까 읽었듯이 에스겔 30절 20절에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마음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내 현장에서 말씀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성령의 간구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현장 가면은 아멘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이 감동할 때가 있어. 성령이 감동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요. 제가 예배, 어떤 분이 얘기해. 제가 예배를 잘 나가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역사해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그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기까지 가야지 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 거죠. 또 뭐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는 사람. 또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뭐로 가지 않아야 돼요? 미움으로 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바뀌어져요. 근데 이렇게 오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쉬워져요? 어떻게 이게, 그치?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고 움직이고 성령이 감동하면 순종하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으로 가지 않는 마음. 이게 어떻게 쉽게 되어지냐고요. 이거는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의 응답이에요. 훈련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이걸 할 수 있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 나는 죽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로 사냐고. 그게 은혜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죠.
나는 육신으로 살고 싶은데, 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손해보기 싫은데, 아직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겨? 궁일한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궁일한 마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고 판단.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이 세리의 자리에,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 가서 같이 밥을 먹냐고. 예수님은 그거를 깨트리러 왔걸라.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트리려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의 그 궁일함 없는 것들이 그게 죄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궁일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그죠? 온유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삶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수석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죽어야 되는 거.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30년에도, 그죠? 말씀 달달 외워도, 성경을 십독해도 그 마음에 성령이 없다면 못 가는 거죠. 성령이 있다는 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미움이 없는 마음. 우리 입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온유를 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성령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기준과 자기 거라서 가까운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보면은 상담을 하러 보면은 얘기를 하러 보면은 이미 자기가 결론을 다 내리고 와서 상담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상담으로 왔다는 바꾸려고 하는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냥 던지는 거지. 나 이렇게 할 겁니다.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온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는다. 요거만 진짜 된다면 말씀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기만 하는, 말씀 앞에 내 주장, 내 감정, 내 기분, 내 체질, 그죠? 내 기준, 내 삶의 방법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그죠?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유의 시작이 내 생각 내려놓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님도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 내 거를 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내 생각 다 가지고 있고 하나의 말씀 해보려면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말씀 들어가겠냐고.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그죠? 그래야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생각이 언제든지 옳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그럽게 뭐 한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 내 생각은 다 틀리다고 말하고 내 육신의 생각은 다 틀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 것들이 다 맞아. 그게 더디간다 할지라도, 그게 10년을 더디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1년을 빨리 간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걸라. 다. 세상의 기준이걸라. 세상의 방법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 직장을 놓고 가정을 놓고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사람의 말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도 그게 진리랑 어긋나다면 저는 절대 안 따라가요. 그냥 내 육신이 좀 고통이다 그러면 따라가지만 말씀과 비춰볼 때 이게 아니라면 저는 절대 안 따라가요. 시편 20편 9절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라.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온유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주장, 고집, 상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진짜 내려놔야 돼.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싶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작은 것조차도 내 주장. 근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더라고. 성령이 역사해. 성령 인도를 받게 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살고 싶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 주장은 없습니다. 내 고집도 없습니다. 내 상처도 끝났습니다. 내 욕심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없습니다. 상처는 자꾸 뭐가 나와? 누구 때문에야. 나를 보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또 자녀는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녀 때문에. 나는 하나도 없어. 다 문제의 원인은 난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느껴야 돼. 아,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런 주장, 고집, 상처, 욕심 다 이런 게 나의 연약함인데 이거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해.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 몰라. 느끼지 않는데, 성령이 아무리 탄식해도 느끼지 않는데, 반응이 없는데,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껴야 되걸라. 아, 나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이 소리 들을 때, 야, 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 나 함께 하구나. 기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나는 외롭지 않구나. 외로운데 외롭지 않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또 작은 상황에서 부드럽게 반응하면서 이거는 육신적인 말 아니요 그랬으면 아니 작은 상황에서 부드럽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받고 마음의 변화는 영적인 거예요. 마음이 영적인 거예요. 왜 돈이 없는데 마음이 아플까요? 육이 아파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잖아. 왜 싸우는 이 육이 아파야 되는데 왜 마음이 아프냐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 먼저 마음이 아파왔던데 마음이 다 아프잖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 안에 힘을 수가 무거운 줄 내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지만은 훈련도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쯤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 완악한 인간이 이 육신의 완고한 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 그죠? 서서히 바뀌는 것은 서서히.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다. 우리가 소망한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작은 거라도요. 우리가 있잖아. 작은 거. 차가 막힐 때 혹시. 또 누가 말 실수할 때. 또 교회에서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부드러운 마음을 선택해야 돼. 온유한 마음을 선택해야 돼. 겸손한 마음을 선택해야 돼. 그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첫걸음이지. 그럼 예수 믿으면 나는 없어지는 거네. 나는 없어지는 거요. 나는 죽는 거요. 내가 팔팔 살아나면은 뭐가 나오고 화만 나오고 분노만 나와.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됐고 거룩하고. 그럼 이 삶을 살려면은 그죠? 우리가 진짜 많이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자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말 아니야. 이 행동 아니야. 성령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완전히 그죠?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은 하나님 사랑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살잖아.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쫓아다니면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너를 추적한다. 어디까지 가게 하려고요? 천국까지요. 그래서 매주 때리는 거예요. 혼도 내시고 아프게도 하고 채찍에 그 매도 때리고 징계도 내리기도 하고. 왜? 결국 우리의 목적지 번영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도 그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형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다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훈련 가운데 했겠어 훈련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50장 18절 20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그래요. 당신들의 종이래 와가지고 요셉이 동종이래.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였다. 요셉은 이거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꿨다는 거야. 바로왕 대신에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 얼마나 교만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또 뭡니까? 매일 기도로 성령의 부드러움을 구해야 돼요. 온유는 사람이 만드는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는 우리 인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저 온유와 절제다 그래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요. 성령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야. 사랑과 끝부분에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해야 딱딱했던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면서 관계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흐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계도 푸는 것도 우리 힘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운명 때문도 아니에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는 변화를 여는 열쇠라는 거죠. 이 온유는 성령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속사람이 변해되면은, 우리 마음이 변해되면은 육신의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요.
미움이 용서로 바뀌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았다면 이 아멘한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과, 그러려면은 좀 아파. 내가 안 하던 짓을 하려면 얼마나 어색하고, 내가 안 하던 짓을 하려면은 아프기도 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금 자아를 죽이고, 그죠?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